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God sent his son. 그러면서 이 영어 찬송 또 한글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죽음은 끝이지만 생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이죠. 그래서 죽음도 이겨나가는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버가에서 있었던 일,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하다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 그러나 비시디 안디옥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산 아고르스 산을 넘어가는 200km를 넘어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율법서를 낭독하고 선지서를 낭독하더니 바울 일행에게 누가 말씀을 대언할 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만 언급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젠타일, 맨 오브 젠타일에서 이방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사실 여기에서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의 구속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 첫째는 성경관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세계 역사를 알아야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역사를 BC라, Before Christ라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After Christ, 즉 주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세계사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냐? 국가관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에 꼭 사전투표 못하신 분은 3월 9일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해서 바른 대통령을 뽑아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하기도 좋고 우리가 사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돼요.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국가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국가관이 약해지면 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대국 11위권이 됐습니다. 미얀마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제일 먼저 도운 민족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미얀마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에서 그 계좌번호를 열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배우 이영애 씨인가? 이분이 1억을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만에 7억인가 8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그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그렇게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6.25 때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민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국가관이 투철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역사관이 투철했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오늘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16절 17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서 보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에 조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조선 그러니까 초선 이렇게 영어로 이제 알아들어 가지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초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이 선교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이 선교사를 인구 비례로서는 1위예요. 지금 선교사 숫자로는 2위지만 인구 비례로 하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타민족을 돕는데, 타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앞장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4천만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4천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도 땅이 훨씬 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땅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광물질도 없고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신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백성이요, 유대인보다도 머리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를 좋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창세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애굽으로 이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때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도무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버텨보았습니다. 바로 왕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무슨 사건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수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명하세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홍해수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이 그 홍해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류시켜서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켜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당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들어옵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연단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 광야 학교라고 하죠. 이 광야는 바로 곧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바로 본대로 자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훈련소를 보냅니다. 훈련소를 보내서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 다음에 본대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과 연단 없이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사업장에 갔습니다. 장로님이 오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 이제 사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현장으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그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용접을 하다가 스티로폼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집이 20억짜리인데 그 처마 공사를 하다가 그 사건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이 불이 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벽까지는 약간 그것을 넣었는데 벽 타질 않았어요. 그 순간입니다. 이 불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때 다급했던지 거기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땅 바닥에 핏자국이 있어요. 그 장로님 핏자국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남의 돈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느냐. 지금 그 사업을 통해서 필리핀, 미얀마를 이렇게 선교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시간에 그 순간입니다. 순간이면 20억짜리 집을 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얼굴 못 볼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위기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하십니다. 그 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합니다. 그때도 이 요단강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하게 하시죠. 요단에 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단에 들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에 들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7족을 다 멸하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정복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450년이라고 하는 것이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을 멸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450년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솔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사가 있는데도 사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던 것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게 있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을 안 주느냐고. 그래서 이 왕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사울 초대 왕을 줍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불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가서 다 진멸하지 않고 살진 소, 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적군들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아군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판단을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대신 드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부터는 사울이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점하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칩니까? 자기 그 전투에 나가서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부하가 무서워서 죽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20절 이후 같이 보십니다. 20절, 22절까지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를 주셨다고요? 사울을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최후의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왕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셨다. 그 사울이 왕권에서 이제 물러나고 바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보면 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가라되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지만 악한 일은 다윗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되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누구냐?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행한 밧세바의 관계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습니다.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요. 그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그 말씀하시는 게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찾았다 그래요. 찾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I found David, 그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윗을 찾았다 그래요.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묻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 그래요.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인생은요, 하나님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동안은 그 하나님에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찾아보니, 그 말이에요. 다윗을 찾아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다가 아이성이 한번 실패를 보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사울이 평소에 왕을 때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전쟁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약속하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겠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커버넌트예요. 프라미스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뭐냐? 성경의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말씀은 곧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딱 아버지 집과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내 뜻을 이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올 커버넌트. 이것은 구약이. 구약을 올 커버넌트. 신약은 뉴 커버넌트. 이건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과 옛 언약,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다윗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이것이 바로 구주가 오심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단 말이죠.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딱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곧 예수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말씀해 주십니까? 핵심은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버뜩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요. 그분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승천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미자렙 교회 그 설교를 부탁해서 정교진이라고 하는 목사님 오셔서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요. 삼촌 성경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카톡을 찍어서 보냈어요. 신한은행. 그 신한은행이 어제 오전에는 이게 다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되니까 됐다고. 성도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지난달에 10만 원 미얀마 성경 헌금을 했어요.
지금 또 이번 달에도 10만 원. 그래서 4명 성도가 미얀마 선교 10만 원씩 작정을 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원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넉넉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제가 이번에 은혜 기도원에 가서 말씀 인도할 때도 그곳에서 두 분이 정말 힘듭니다. 한 분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 월세가 30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매달 5만 원씩 벌써 한 1년 이상 성지교회 그 목사님 계속 우리 교회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장애우가 두 분이에요. 남편은 그 돈을 안 번 지가 4, 50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 전도사님 하시면서 한 달에 3만 원씩 꼬박 선교헌금을 하십니다. 사례비를 1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3만 원씩 꼭 매달 우리 교회 선교헌금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선교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는 그 모메어 목사님이 연락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따로 목사님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더니 그 오미크론이 걸려서 그냥 그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전체 오미크론 목사님 가정부터 성도들에게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지금 미얀마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쿠데타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니 목사님은 그 딸을 그 쿠데타 일어날 때 그때 딸을 낳았잖아요. 근데 딸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 딸을 보면서 평일에도 또 가서 2시간 가서 신방하고 가정 신방에 가서 사진 올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 또 가서 신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